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어디에든지 계시고 또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정말 이렇게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엄미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저희가 존재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경이 누구의 말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되면 사실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인가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어린애가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영방송에서 어떤 뉴스 보도로 특보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다 라고 이제 뉴스에서 보도하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예전에 9.11 사태 일어날 때 꼭 무슨 영화 찍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갔다가 이제 오후에 오는데 이제 뉴스에 보니까 막 거대한 빌딩이 있는데 그냥 비행기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무너지는, 근데 꼭 무슨 영화 찍는 것 같고 이랬는데, 근데 사실은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딱 KBS 뉴스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로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정말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성경 말씀은 단 하나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다.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뭡니까? 믿는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언제 가죠? 병원에? 건강할 때? 멀쩡할 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건강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참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그때부터 막 건강식품 찾고 몸에 뭐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들어오고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제 몸이 자꾸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젊을 때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그랬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 중에서 진짜로 건강한 사람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하나님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완전히 망가져버린, 정말 이미 고장나버린,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그냥 그저 그런,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한마디로 대책 없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정말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병든 죄인이구나. 나는 도저히 나의 이 죄로부터, 나의 이 죄성으로부터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정말 누군가가 나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나를 구출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냐면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뭔가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좀 선해지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뭐죠? 정말 이 구원자를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몇 년 전에 그 교회에 오래되었지만 또 사역하는 분의 자녀였지만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계속 착각하면서 웃기면서 살아왔지만 아니었던 경우를 그냥 본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게 뭐죠? 원래 그 옛날에 약국에 가면 그렇잖아요. 시골 동네 약국에 가면 어때요? 그 약국문 딱 열면 어서 오세요. 그죠? 그다음 이제 그럼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환자가 풉니까 안 풉니까? 환자가 다 풀어요. 그죠?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제가요 배가 아파서. 배가 아파서는 아직은 배가 어떻게 아픈지 모르잖아요. 배가 어떻게 아픈데 그러면 막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럼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막 한 3일 됐나?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네요. 그러면 그때 제가 잔치집에 갔거든요. 뭐 이러면서 사실은 본인이 다 풀어요.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오래된 사역자 자녀가 자기의 영적 상태를 다 얘기하면 자기는 쇼핑 접고 그냥 사실 영적 관심 전혀 없고 뭐 1년이 지나도 성경 안 보고 근데 구원은 철저히 받았다고 해답은 딱 갖고 있어요. 해답.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요 그냥 이 전과의 맨 끝에 해답만 딱 해답이 15구나. 근데 문제 약간만 바꿔가지고 내면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냥 해답만 외웠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가요. 그게 아니고 이게 왜 해답인지가 자기 거가 돼야 되는데 자기 거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쭉 들어보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가 없고 그런 거룩한 소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적이 없는 단지 뭡니까? 이 복음의 해답의 지식. 해답의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지고 가셨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해답이냐고요. 당신의 진정한 해답이냐고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무런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그렇대더라. 그죠? 이거 마시면 좋다. 참 이번 수련회 와서 제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지니까 정말 이렇게 자매님들이 엄청 챙겨주십니다. 물 색깔이 좀 다르죠? 예, 뭔가 이게 에너지가 있는 그런 몸에 아주 좋은 그런 드링크랍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 몸이 안 좋으니까 이걸 공급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뭔가 안 좋을 때 이런 필요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자매님이 자신의 상태를 이제 제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나는 가짜였구나. 나는 해답만 달랑 갖고 있지 진짜 이 해답이 내 거는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 거인 사람은 식사 때 되면 밥 찾게 된다.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 또 새롭고 또 좋고 그죠? 이 복된 소식이 사실은 뭐죠? 늘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진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또 그 얘기 아이고 지겨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고 나니까 그럼 형제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그러고 나서 근데 그 집회 바로 전주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송영찬 형제님 복음 집회가 있었습니다.
송영찬 선생님은 이 믿음의 2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아주 심도 깊게, 복음을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전해서 참 성도들에게 또 더 유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구도자들에게도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송영찬 선생님 이 말씀 파일을 올라와가지고 보내줬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두 번을 딱 듣고서 거듭나 버렸어요. 자신의 상태를 자기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가짜구나, 난 진짜 거듭난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옵소서.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뭡니까? 정말 구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진짜 나 같은 자는 정말 지옥 가게 딱 맞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게 갈수록 실감이 납니다. 근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식이 안 되면 사실은 구원 근처에도 안 간 거예요. 아직 구원의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거다, 이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옵소서. 또 이것을 막 느끼려고 애를 쓰시는데 사실 느낌의 문제는 아닙니다.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예요. 그냥 얘기했죠. 제가 한 번은 그 지방에 집회를 마쳤는데 거기 이제 목회하시는 분의 자매님이 저의 얼굴 색깔을 보고 약간 좀 약간 뭔가 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안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어디론가 가자고 해가지고 진단을 받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딱 피를 뽑았는데요. 원래 남자들 일반적인 수치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한 14, 13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때 제 수치가 7이었습니다. 7은 어떤 수치냐면 6이나 한 5 정도 되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망 근처까지 지금 가 있는데 저는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약간의 증상이 있었어요. 제가 축구를 뒤늦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날인가 축구를 했는데 이상하게 딴 때는요, 제가 3게임을 뛰어도 막 지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하고 싶어 하고 이러는데 그날은 조금 뛰었는데 막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하고 감독이 나를 교체를 하는데 딴 때 같으면 화날 일인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되게 몸이 무겁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고 아무튼 이제 집회를 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형제님 이건 무슨 일이에요 지금? 보통 이런데 지금 이거는 형제님 거의 죽기 직전 어떤 수치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딱 이랬는데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순간적으로 막 당황되는 거예요. 제가 뭘 했었냐면 이렇게 부항 뜬다고 그러잖아요. 피 빼는 거. 이거를 막 여기저기 했는데 그때 제가 맞들여가지고 재밌더라고. 조금 뭔가 효과가 있고 막 이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 대 빠지면 막 깊이 빠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차례만 해야 되는데 막 2차례씩 하면서 연거푸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더니 그냥 그분이 그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숨길 수는 없으니까 얘기했더니 그냥 막 혼났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러면서. 아무튼 그때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와서 거의 이제 월요일 날인데 전화하다가 뒤로 그냥 꽈당 넘어졌어요. 사실은 이제 거의 지금 사망 근처까지 가고 있었는데 본인이 저는 정작 몰랐던 거예요. 제가 만일에 그때 검사받지 않았으면 그런 상태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느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전 느낌은 크게 없었지만 그러나 저의 그 혈액의 수치가 저의 상태를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뭔가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죠? 그거예요. 막 진하게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죄를 막 느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었나?
그거 딱 대소해보면 뭐예요? 객관적인 수치가 딱 드러나면 아, 나는 미달이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가, 내가 이 말씀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 그것을 비추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목적 가운데 지었는데, 이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서 끊임없이 내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것이 뭐냐, 그게 바로 마귀가 범한 죄고, 우리 인간도 사탄의 꾀임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이 깊숙한 곳에서 이런 자기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 그분을 높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는,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얼만큼 사귐을 가져야 되냐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24시간 자든지 깨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사귀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해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셨던 거고, 하나님 모양대로 지어서 뭡니까? 마치 장갑이 손 모양으로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 모양대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또 하나님이 뭡니까? 마치 이 장갑에 손가락이,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다 끼워져야지 그 중에 어느 게 빠지면 그쪽은 헐렁헐렁한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취미생활할 때, 또 새벽에 축구할 때, 오늘 새벽에 축구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하고는 싶지만 요번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이 상태로 했다면 강의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참기로 했어요. 자, 아무튼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이 원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뭡니까? 이 사탄이 유혹한 것은 뭡니까?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던지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이게 죄고요. 이렇게 살면 결국 하나님과 지금도 관계가 없지만 영원히 관계없는 것이 뭐냐? 지옥입니다. 근데 사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이 진짜 재밌는 삶이라고 유혹하고 속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삶은요, 사실은 진짜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라고. 그렇죠? 봐봐요.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삶은,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요, 이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 말년에 쓴 인생 회고록 같은 거예요. 그죠? 자신의 생애를 쭉 돌아보면서 이 솔로몬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죠? 막 내가 보는 대로, 솔로몬은요, 막 이쁜 여자들 보면 다 자기 마누라 삼았어요. 진짜. 권력도 있죠,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막 이러니까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돈도 많아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롤스로이스 막 자동차, 세계에 몇 대 안 되는 그런 가장 비싼 자동차.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 막 해외에 별장 막 자기 걸로 사버리고, 돈도 많으니까 뭐든지. 그래가지고 내 눈이 원하는 대로 금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인생 마칠 때 뭐라고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나는 끝내주게 살았다, 기분 무진장 좋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허무하다. 그래서 헛되다. 아, 정말 미치겠다. 그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목적과 정반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인간 같지만 가장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진짜 재미없는 삶을 살더라고 완전히 인생 망치도록 한 거예요. 사탄이 꿰는 것은 뭐냐면 순간적인 어떤 짜릿함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그 다음에는 무진장 후회할 뿐만 아니라 만회할 수 없는 그런 덫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주는 꾀임이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인간이 선악과 먹는다고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만도 못한 인간으로 전락이 되거든요. 완전 짐승같이 타락해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찮은 술에 지배가 되고 정말 돈에 지배가 되고 컴퓨터 게임에 그냥 중독돼가지고 못 벗어나는 인간이 완전히 뭡니까? 술에 그러니까 이거 가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새벽녘 이럴 때 보면 막 밤새도록 술 마셔가지고 뭡니까? 전철에서 막 오바이트한 거 이런 거 가끔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밤새 술 마시고 이제 그 새벽에 가다가 뭐 이러잖아요. 그러고 막 그냥 제정신에 뭔가에 지금 매여서 살아가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런 거짓 것들이 우리 인생을 이끄는 거예요. 그 거짓 것들이 이끌면요 인생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속이는 거라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이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너무너무 허무하다. 이게 정말 미치겠다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자신의 생애를 드리게 되었던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와 복음에서 살는데 나중에는 막 감옥에 갇히고 엄청 매맞고 막 이러는데 근데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빌립보서 이렇게 쓸 때 보면 이 옥중에서 서신을 쓰는데 보면 정말 기뻐하라. 그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 가운데 사는데 너무너무 희한한 게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만족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컵이 목적대로 사는 때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때하고 생각을 해봐요. 이 컵이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이 컵을 보고 그냥 막 길거리에서 공차듯이 차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탄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면 정말로 이 음료수가 떨어지면서 마셔지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 그것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컵이 예를 들면 대통령궁에서 대통령이 마시는 그런 잔이 됐다면요. 이 컵은 너무너무 모든 컵 중에서 뭡니까? 정말 어떤 보람 있는 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원자이신 하나님 손에 들려진 인생이 될 때 최고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정말 영원자이신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사귐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동참되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것보다 행복한 삶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는 구원은 받지만 언제 받으려고 하냐면 죽기 직전에. 이제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는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잘 생각해봐요. 저희 교회는 이 탈북자 교회랑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한 6년, 7년째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인천에 가면 한나라 은혜교회라고 거기는요 한 3, 40여 분 모이는데 그 교회는 다 탈북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북한에서 정말 넘어오는 분들, 두만강 넘어서 막 여러 가지 그냥 천신만고 때 어떤 사람은 같이 나오다가 죽기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대부분의 지금 넘어온 이런 분들은요 정말 신기한 일이 많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감정들이 있어요. 막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자기도 모르게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막 도우셔가지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면서 넘어오게 된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뭡니까? 위기 순간이 되니까 막 뭔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이래요. 이 탈북자들의 얘기를 북한에서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남한에 갔더니 막 쌀밥 먹는 건 일도 아니고 고기 먹는 거 어떻게 보면 지겨울 정도로 먹잖아요. 그죠? 이 남한이 지금 어쩌자고 이렇게 된지 난 이해는 안 돼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쌀밥 먹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쌀밥 우로만 먹는 거. 아버지 밥만 딱 쌀밥이고 그 옆에 붙은 거 저는 막내여서 약간 그런 혜택이 왔었어요. 그리고 계란 엄청 귀한 거였다니까요. 아버지한테만 주시는 건데 아버지가 7남매시가 막내니까 다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그거를 형 누나들 다 패스해가지고 저한테 딱 주시는. 저는 그때는 맛있었죠. 좋았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몰랐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막둥이 저를 아끼는 거였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말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지 깊이는 잘 몰랐었어요. 좀 엄하고 무섭고 이래가지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근데 남한에서 지금 이렇게 산다는 얘기 들으면 진짜 이게 긴가민가 하잖아요. 북한 사람이. 근데 그 북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결심하냐면, 그래, 남한이 그렇게 좋다면 내가 죽기 전날 남한에 가가지고 하루 동안 여행의 자유,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하루만 딱 누리다가 죽어야지. 그런 바보가 어딨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소식 들었으면 언제 와야 돼요? 그걸 바로 와야지. 성경에 그래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게 됐어요. 저는 남들이 하는 술, 담배 뭐 이런 거 못 해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어가지고. 근데요, 후회 전혀 안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 16년 사는 거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하루 그랬어요, 하루. 근데 요즘에는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한 달. 예수님 믿고 한 달 사는 거하고 안 믿고 16년 사는 거하고 어느 거 선택할래? 저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 믿고 한 달 사는 거 선택해요. 옛날에 하루 그랬어요, 하루. 예수 믿고 하루 사는 것이 그냥 안 믿고 16년 사는 것보다 더 낫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건 마찬가지예요. 한시바삐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마귀는 여러분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행복한 거라고. 천만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요, 정말 식물인간이에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 때도 정말로 천국의 삶을 사는 거고, 또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인 거고. 그죠? 하나님 없는 삶은 살아도 지옥이고 죽어도 지옥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이 진노의 자녀 상태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로 진정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영생입니다. 사실은 영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자, 아담 안에서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죠?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죄를 유전받고 태어났고 아담 안에서 함께 공범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아담이 그런 죄를 지었는데 왜 나까지 피해보냐 그러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담 자리에 있어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축구 대표 선수들이 나가가지고 시합을 했는데 깨졌다. 가끔 축구 보다 보면 답답하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하면 막 넣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똥볼을 차냐.
골대 앞에서 왜 공을 날려버리냐? 골대 안으로 넣어야지 막 이러면서 급할 때는 막 들어가서 뛰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잘하겠어요? 그 국가대표가 잘하겠어요? 근데 국가대표가 졌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나가도 진다 이 소리예요. 이해됐죠? 아담은 완전히 무죄 상태였어요. 알겠죠? 인간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인간, 그 다음에 뇌도 100% 가동되고 있는 고장나지 않은 이런 상태의 최상의 인간이 죄에 빠졌다 그러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은 거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똑같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또한 그들이 어디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어디에? 마음에. 그죠?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왜 구원받지 않고 있느냐? 사실은 안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사탄이 야, 너 구원받으면 인생 종치는 거야 이렇게. 왜 이 구원 안 받는가 했더니 그런 게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뭡니까? 이게 괜히 구원받게 되면 그때부터 참 뭔가 이 우울한 수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은. 그죠? 그때부터 막 완전히 회색적인 삶 있잖아요. 막 술도 못하지, 담배도 못해, 뭐 여자도 못해, 뭐도 못해,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 근데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똥파리는 뭘 좋아한다고요? 똥파리는 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거를 꿀벌이 돼버리면 못하잖아. 근데 똥파리 상태에서 꿀 먹으라 그러면 밍밍해요. 맛이 없다니까. 이상하죠? 똥파리한테는 꿀은 진짜 맛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 안 받은 상태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면 야 정말 저건 진짜 재미없는 것 같아. 맨날 교회만 가고 말이야. 일요일날 이 좋은 시간에 들로 산으로 막 낚시하러 가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맨날 예배당에 가서 참 저렇게 청송 맞은 것 같고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똥파리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 근데요 이 거듭나버리잖아요. 이상해요. 그때부터는요 그 전에 그렇게 좋았던 게 싫어져. 맛이 없어. 그리고 어쩌다가 실수로 이 꿀벌이 어느 날 팍 날아가다가 막 이번에는 꿀이 모여있는 거예요. 누르스름한 꿀이 막 모여있어요. 야 보통 이 꿀 조금씩 꽃마다 가서 조금씩 맛보는 거잖아요. 근데 막 한꺼번에 모였으니까 이게 웬 횡지냐 그래가지고 막 그냥 먹었거든요. 근데 막 갑자기 오바이트 나고 막 이상한 거예요. 왜요? 그게 꿀이 아니라 물똥. 꿀처럼 생긴 물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뭡니까? 이 죄가 막 오늘따라 이렇게 잘 받네 뭐 이러면서 부어라 마시라 하는데 전혀 부담 없고 그냥 잘 내려가고 막 이러면 안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똥파린 거예요. 알겠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죄가 너무 사랑스럽고 여전히 죄에 대해서 부담이 없고 이런 사람은요 구원의 복음 달달달 외에도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의 이 진정한 신분이 의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사랑스럽고 죄가 즐겁고 죄가 하나 부담 안 되고 이렇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 특징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이제 못 살겠어요. 죄 가운데 가할 수가 없어요. 죄 지으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전에 죄가 그렇게 즐겁고 사랑스럽고 좋았는데 구원받고 나면요 죄가 싫어져요. 근데 우리 속에 본성이 아직은 이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치 못하면 또 그 옛 죄의 습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빠지게 되면요 한마디로 뭐예요? 꿀벌이 옛날에 먹었던 옛날에 먹은 게 아니지 옛날 그 똥파리 시절에 먹었던 그거를 자기가 지금 똥파리인 줄 착각하고 똥을 좀 물똥을 조금 먹어보면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 이상해. 옛날에 그 맛이 아니에요. 꿀벌이 되면요 그냥 예전에 그런 좋았던 이런 것이 이제 싫어져 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요 금욕 생활 아닙니다. 막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좋고요. 정말 예배 드리는 게 좋고 하나님 가까이 할 때가 최상이에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요 제가 하나님 참 이게 유감스러운 일인데 전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 제 인생에서 언제가 제일 좋았냐 안타깝게도 한 2번 정도를 꼽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거듭났을 때,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 군생활에서 말년 휴가 갔을 때 그때 진짜 말년 병정인데 계속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에 막 보초 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럴 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잠겨 있을 때 그때처럼 행복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은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른.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과 24시간 그분의 임재 안에 가고 주님이 주신 그 물을 나 옛날에 마셨다 이게 아니라 바로 매일 매 순간 지금서부터 주님이 계속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늘 쉬지 말고 정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항상 이제 뭡니까? 정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안타깝게도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왜 이렇습니까? 바로 똥파리 죄인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은 억지로는 안 하세요. 그냥 내비두시는 거예요. 내비두셨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잃어버린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둔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수군수군, 비방, 온갖 죄악된 삶으로 삶이 이끌려가는데 거기에는 평안 없어요. 진정한 만족도 없고요. 정말 뭔가 쉼이 없는, 기쁨이 없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왜 마음에 이게 뭐냐면 죄가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온통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막 자기 욕구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완전히 뭐야 하나님과 덩져버린 그래서 다 그냥 쓰레기가 돼버린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노아 시대 때 다 진멸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일을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셨을 때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썩었다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이 부패한 마음, 부패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게 팍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했는데 까먹었을 것 같아요. 시간 지났으니까. 그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반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반에서 공부를 몇 등을 했다고요? 들었던 분 기억나죠? 못 들었나요? 예, 서대문 와서 옛날에 했는데 1등을 했어요. 그 친구가. 저는 몇 등을 했다고요? 저는 5등을 했어요. 그때. 근데 저희 아버지는 맨날 저만 보면 공부해라고 하고 저만 보면 너는 1반을 해야 된다. 1등을 해야 된다.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놀고 싶어서 안 되고 조금 딸려서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죠.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 친구가 그때 당시에 진짜 가장 친한 친구가 어느 날 대구시로 경북 대구시로 전학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갔더니 이 친구가 나 보자마자 세아가 나 이제 며칠 후면 대구시로 전학 가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순간적으로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 참 잘 됐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 얘기까지만 하지 그 다음 얘기는 안 하더라고. 난 그걸 몰랐지. 마음에 있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마음 속으로만 생각하고. 근데 저는요 주책맞게 그 얘기를 또 했네. 왜냐하면 이유까지 다 설명을 해요. 정말 네가 가고 나면
내가 등수 안 하고 올라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잘 됐다. 그때까지 내가 무슨 사고를 치고 있는지. 저의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앞에 계산이 안 돼. 근데 옛날에도 계산이 안 됐는데 지금도 계산이 안 돼. 이제는 계산될 때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안타깝게도 모임에서 사고를 많이 쳐요. 저도 안타까워요. 제 아내도 여보 제발 좀 물어보고 하세요. 그런데 이상해요. 물어보기 전에 일단 베드로처럼 여기 물이 얼마나 깊은가 일단 뛰어들고 보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물어보서 지금 그 바다니까 흐르면 안 돼 이렇게 되는데 베드로는 일단 안 물어보죠. 그 다음에 주니까 그냥 직통으로 그냥 바로 일단 들어가고 보는 거죠. 저도 저를 몰랐는데 제가 그런 성격이더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상대방이 어떤 충격을 받을지 전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 안타깝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고 나니까 아닌 것 같아. 괴롭더라고. 제가 그것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진짜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너무 괴로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그렇잖아요. 저는요 친구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아니라고요.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친구가 반에서 1등을 했는데 이 친구 가고 나니까 내가 등수 안 하고 올라갈 것이 아니냐. 사실 알고 보니까 제 마음은 깊은 곳에는 뭐예요? 남이 나보다 잘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내가 1등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는 괜찮습니까? 1등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아직도 3명이나 남았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히틀러더라고. 히틀러가 왜 유태인들이 미웠냐면 너무 똑똑하거든. 이 인간들이. 게르만족이 히틀러가 게르만족인데 게르만족이 최고다 이런데 간 걸 보니까 아니거든. 이 유대인들이 엄청 똑똑해요. 그러니까 아주 눈꼴신 거예요. 제가 히틀러였으면 제 위에 저보다 똑똑한 인간은 다 처형인 거예요. 알겠죠? 앞으로 여러분 저를 무서워하세요. 그랬잖아요. 강의하기 전에는 순한 양 같아. 말수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어떤 집회 갔더니 그냥 복음 전하기 전에 속으로 그런 생각이 때 이번에 강사님 잘못 초청한 것 같다고. 저렇게 말도 안 하고 밥 먹을 때 조용히 먹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씀 전하기 이상하게 강단에 올라가면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자, 아무튼 근데 저라는 인간이 저도 제가 그런 인간인지는 몰랐다고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저보고 착하다고 했거든요. 저도 착한 줄 알았다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아니더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이쁜 우리 여성분들 어때요? 나보다 더 이쁜 여자 나타나면 괜찮아요? 속으로 은근히 좀 심기가 불편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보다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났어. 감정이 딱 나타나는데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잘해. 그러면 어때요? 그냥 그때부터 아니 저 자매는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뭐 이러잖아요. 본래는 자기가 말이 많았는데 이제 더 말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남이 나보다 잘하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의 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나 중심적인지. 그죠?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어떤 시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뭐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성품은 우리의 이 옛 성품은 완전히 뭐예요? 타락했고 나밖에 모르고 아주 이기적이고 사실은 뭐예요? 자신을 중심이 되어 있는 이것을 보면서 나는 아니구나. 하나님 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실성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스인이 그죠? 이 에티오피아 흑인이 그의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겠냐? 표범이 얼룩덜룩한 이 표범이 그의 관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냐? 이거는 뭐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만일에 그게 가능하면 뭔가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리모컨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요? 검정색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검정색 볼펜은 무슨 색깔을 낸다고요? 검정색밖에 못 내는 거예요. 겉으로는 뭔가 하얀 것 같아도 이거는 표면만 그런 거고 실제 속이 뭐예요? 시꺼먼 심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떠나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이런 시꺼먼 심지를 가진 정말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최고이기를 원하는 자기만 주목받기 원하는 그런 아주 본성이 이게 뭐예요? 타락한 본성이 주어진 그런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이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게 뭐예요? 사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이 겉으로 어떤 죄를 짓기에 앞서서 뭡니까? 여러분을 지으신 그분이 진짜 주인이거든요. 여러분이 새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이 왔는데 완전히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새 사는 주제에 집주인이 왔는데 그냥 당신 왜 왔냐고 그러면 나가라 그러고 문 안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날로 이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쫓겨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면 하나님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냐 겉으로는 얌전한데 속으로 뭡니까? 여러분이 주인 돼가지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게 사실은 뭐예요? 왜 구원 안 받고 있냐면 내가 주인인 걸 절대 포기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누가 감히 이러는 거예요. 그죠? 헤롯 왕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어느 날 유대 베들레헴에 막 왕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도대체 누가 왕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 안 받고 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런 무서운 죄 가운데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예요? 지옥 불못에 던져져야 마땅합니다. 하루만 그렇게 살아도 이게 심각한데 여러분 지금까지 몇십 년째 계속 버티게 하면서 끊임없이 뭡니까?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다 이것입니다. 자, 10계명을 봐도요.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뭔가를 알기를 원하시고 이 기준에 저와 여러분 얼마나 미달됐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10계명 이 첫 번째 보면요. 1계명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것은 명령입니다. 10계명이란 말은 10가지 명령입니다. 자, 명령은 거역하면 어떻게 되죠? 군대에서는 명령을 거역하면 그냥 총살입니다. 사형이에요, 그냥. 네?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하는 게 죄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제 딸은요, 4살 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4살 때. 그래서 4살 때 믿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 받은 줄로 알고 계속 지냈는데 이상하긴 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 얘는 맨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헷갈리는 거 있었어요. 뭐냐면 이 가족 뭐 예배 드리고 이러면 꼭 구원에 관한 구절 많은 얘기를 해요. 본문에서. 그러니까 맨날 구원에 해당되는 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여 구원을 받았다니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건 분명히 구원받은 그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헷갈리고 이랬는데 제 아내가 여보 어느 날 이제 한 중고등학교 시절 지나가면서 제 아내가 여보 아무래도 차림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아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전도자들의 지독한 착각은 뭐냐면 내가 복음 전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복음 전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다.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복음 전했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아니었어요. 19살 됐던가 어느 날 아닌 거를 드디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닌 걸 알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 날 이 10계명을 전하는데 1계명 딱 전했는데 그때부터 얘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말씀 다 끝나고 나는데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 너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1계명에서 깨진 거예요. 어떻게 깨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했는데 이 한국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제 딸은 뭐예요? 자기가 신이 돼 있어도 아침에 눈만 뜨면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해? 나 이렇게 나를 잘 보여야 되고 맨날 관심이 자기 자신에 돼. 근데 이 하나님 말씀 뭐예요? 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제 딸은 누구를 섬겼다고요? 자기 자신. 여러분 중에서 자기를 숭배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 오직 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창조주를 무시하고 그냥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분을 무시하고 그리고 오로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나 내가 관심 받고 싶고 제 딸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 있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와, 자기가 진짜 무서운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 깨우쳐지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엎드리게 되고 얼마 후에 아무튼 거듭나게 됐어요. 거듭나게 되니까 이제 진짜 이렇게 중심이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그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새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여러분 마음 중심에 정말 나는 하나님 그분만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겨왔는가 아니면 나를 끊임없이 챙기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계명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삶의 목적이요? 누구냐 이거?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 그리고 우상은 왜 만드냐? 그죠? 우상은 자기를 만족시켜줄 어떤 대상인 거예요. 내가 불안할 때 나의 어떤 위안을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상황에도 오직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시고 영원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걸로 위안을 삼는 거, 돈으로 위안 삼고 있다면 여러분은 돈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쾌락신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뭔가 아로새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성을 들여놓고 계속 그걸 통해서 뭔가 위안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 내 마음에 정말 만족을 줄 것 같은, 근데 그런 사람을 만족으로 삼으려고 하는 특징이 뭐냐? 나중에 상처받게 돼요. 여러분 왜 상처를 받냐면요,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을 삼고 사람은요 어떤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서로 신뢰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믿는 대상은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결같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참 연약함이 많은 거예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은 뭐예요?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고요. 사랑은요 상대방의 최상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서로를 진정으로 뭐예요?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분을 정말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뭔가 만족을 얻고자 하면 그게 지금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경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계속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는 거고 결국은 뭐예요?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관계에서 상처받고 이러냐?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얻고 그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하시거든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마음 항상 마음에 두고 공경해라. 하나님 이름을 경솔하게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목숨을 거두시고 영원한 형벌로 보내신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시다. 네 번째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해라. 매 7일 안식일마다 하나님만이 세상 만물의 유일한 창조주심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하고 나무하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단 한 번만 어겨도요, 사실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날에는 뭡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계명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모든 자녀에게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다. 근데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말대꾸하고 논쟁하고 불평하고 막 울고 떼쓰고 토라지고 침묵하거나 반항하거나 함부로 부모의 말씀에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면서 아니면 막 화난다고 문 꽝 닫고 들어가는 거, 그죠? 그리고 이 공경하지 않는 태도, 말투, 표정, 막 이런 것이 다 사실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한테 막 반말하고 이런 거 사실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부모한테 반말하는 게 너무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제가 아까 초등학교 때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생각나는 것은 저희 아버지가 저만 보면 공부하라고 했어요. 저 어릴 때 정말 그냥 놀고 싶었는데 맨날 이제 놀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공부하라니까 저희 아버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하고 이제 집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국어책 크게 읽어라. 그래서 바둑아 이리 와 나하고 놀자. 둥근다리 떴네 남산이에 떴네 막 읽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하러 딱 나가시면 대문 열고 이제 쫙 나가셔. 그러면은 책 읽으면서 이상해요. 왜 내 머리는 그런지 모르는데 읽으면서도 이렇게 머릿속에 계산이 되는 거야. 아버지가 지금 그냥 한 30m 아직은 제 이 책 읽는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아. 50m 한 100m 그러면서 신호가 와요. 가청 지역을 벗어나. 핸드폰 안 터지는 거 있죠.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핸드폰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내 책 읽는 소리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책 딱 덮어놓고 놀러 가버렸어요. 제가 아버지께 순종했나요? 겉으로는 순종한 것 같아요. 아버지 보실 때. 근데 안 볼 때는 뭐예요? 그냥 딱 무시해요. 이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무려 6학년 때까지 5년 동안을 아버지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부모님께 한 번만 불순종해도요. 지옥에 떨어져요. 근데 저는 5년 동안 불순종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히 지옥 저기 아랫목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순종하셨어요? 아니죠? 게임 그만해라. 계속 게임하고 반대로 하자. 반대로 놀지 말라 그러면 놀고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 안 해버리고 이게 뭐예요? 완전히 청개구리 사촌이 돼요. 그래서 나는 틀렸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나라는 인간은 진짜 이게 아니구나. 알겠죠? 순종해야 되는 건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라고 해요. 어떤 분은 내가 이걸 잘 지켜가지고 뭔가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너는 시꺼먼 죄인이다. 내 기준은 이거야. 근데 부모님 말씀을요.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기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6계명은 뭡니까? 아마 다 같이 보죠. 시작.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 죽이지 말라고 해서 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에 그저 해를 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사람 죽이진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기준은 그거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진짜 뜻은 뭐냐면 요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바로 마음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살인죄예요. 죽이진 않았지만 미워했다면. 저희 교회에 어떤 자매님의 부모님이 계시는데 이 부모님이 충청도 사세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 충청도 사시면서 아주 이렇게 착하신 분들이에요. 착하신 분들인데 정말 착하게 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뭐예요? 이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교제를 하는데 안 돼요. 왜? 죄인인 게 인식이 안 돼요. 착하게 사셨어요. 병든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죄인인 걸 못 깨닫는 거예요. 해코지 안 하고 막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도회지에서 그 시골집 이 부모님 집 옆에 어떤 도시 사람이 딱 이사를 온 거예요. 귀농을 한 거예요. 귀농. 근데 귀농을 했는데 한 3년 정도 이렇게 잘 지냈대요. 근데 3년 지난 어느 날부터인가 이 옆집에 이사 온 이분들이 몰래 이렇게 이분들이 농사 지은 거를 이 선량하신 이 연세 드신 분들 농사 지은 거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절반 정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 안 가져갔으니 망정이지. 막 고구마 농사 지은 거 절반 가져가고 막 계속 이제 그렇게. 근데 어느 날 자꾸 없어지니까 왜 없어지는가 했더니 한 번은 콩깍지가 있었는데 콩깍지가 또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지나 보니까 떨어지잖아요. 그걸 추적해보니까 옆집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도둑질을 해가고 있구나. 그죠? 그 인간 믿으면 안 되는 거지. 이제 배신감 막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워낙 착하셔가지고 따지지는 못하는 어떻게 아니냐고 이렇게 성질 있는 사람은 그럴 텐데 전혀 그런 얘기고.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도 못해. 착하니까. 근데 뭐는 할 줄 아냐면요. 어느 날 이제 또 서울로 오셔가지고 안양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또 복음 상담하러 이제 제가 갔어요. 갔더니 뭐냐면 목사님 세상에 이런 수박한 놈이 어디 있냐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제 막 이빨이 올랐어요. 이게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지금 몇 달째 그러고 있고 막 그때가 한 2년째인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완전히 독이 오르셔가지고 막 완전히 한계가 왔어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자고 그래서 쭉 듣고 나서 결국은 이제 병이 있는 사람 다 얘기하게 돼 있어요. 배탈 난 거 얘기하고 머리 아픈 거 얘기하고 이런 것처럼 이분은 지금 완전히 이제 속에 그냥 이 미움이 지금 이렇게 차 있어요. 다 듣고 나서 이 말씀 딱 펴가지고 자, 이 말씀 딱 펴가지고 읽어보시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그동안 몇 번을 죽이신 겁니까? 몇 번을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 어머님은 깨닫게 했어요. 자기가 이웃사람을 지금까지 수없이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은 그때부터 얼마 안 돼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셨는데 이 아버지는 아니 그래도 지놈이 도둑질을 하니까 그러지. 그죠? 내가 왜 미워했냐. 도둑질 했으니까 그러지. 지가 도둑질만 안 했으면 내가 왜 미워하겠어. 그죠? 우리는 항상 남이 문제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우리는 항상 그 인간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인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이 놀라운 도시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착한 인간이 아니고 사실 나도 이렇게 계속 내 거 가져가고 열받고 사실은 겉으로는 안 했지만 신고도 안 했지만 따지지도 않았지만 속에는 부글부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뭐라냐면 너 지금까지 수백 번 살인했어. 이해됐나요?
감사하게도 이 아버님 몇 년 걸렸어. 그러고도 계속 그놈이 그랬으니까 계속 그놈만 타댔다가 어느 날 그놈도 그랬지만 나도 죄가 있는 거구나. 감사하게도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님도 마침내 자신이 죄인 걸 깨닫고 구원받게 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요,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그 사람이 문제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문제인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엎드리기로 원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미워하는 게 사실은 죄다. 그리고 7계명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죠. 모든 성적 죄악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다. 다른 이성을 주목하고 성적 욕구를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다. 성경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겉으로 성적인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은요, 겉으로 안 했어도 마음속으로 품기만 해도, 그죠? 음란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즐기기만 해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런 죄악된 것을 보지 않고 거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 가운데서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고, 그죠? 또 부부 안에서만 하나님이 이 성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일절 깨끗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되기 전까지는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했어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진짜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초등학교 6학년 가을쯤 됐는데 사춘기가 좀 늦게 왔는지 아무튼 그때부터 이상하게 막 여자들 벌거벗은 모습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요, 뭐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겨우 있었던 게 그냥 어떻게 굴러 들어와가지고 썬데이 서울 그거에 앞장, 거기에 이 여자분이 수영복 입은 거, 팬티만 입은 거, 뭐 그것만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만 갖고도 이제 계속 뭔가 음란한 상상을 하면서 즐기기 시작하는. 근데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되면서 그때까지 보니까 얼마나 그런 상상들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죄인지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죄인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 하나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은 이 음란한 상상만 했어도 죄라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나. 나는 진짜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돌아볼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그런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그죠?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또 어떤 사람은 실제 겉으로.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왜 겉으로 했던, 마음으로 했던 죄는 죄라는 거예요. 팔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의 거 훔치는 거, 남의 거 훔치려고 했던 거,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9계명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것도 죄예요. 10번째 계명 뭡니까? 내 이웃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죠?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로만 만족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거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탐내고 부러워하는 그 자체도 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괜히 마음에 약간 시기가 나고 이러지 않았냐. 그런 적이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도저히 안 되지 않냐. 예, 맞아요. 저와 여러분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을 알아도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이대로 100% 완벽하게 살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알아도 검은 볼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검은색은 죄야. 앞으로는 빨간색 내야 돼. 알았지? 그러면 그 검은색 볼펜이 예, 알겠습니다. 그거 써요. 무슨 색깔 나오죠? 예. 알아도 안 돼.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알았는데 왜 안 되죠? 한번 따라서 해보죠. 검은색 볼펜이니까, 죄인이니까 죄밖에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죄인이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기심을 품으면 안 되는데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그죠? 그게 뭐예요? 이 아담의 본성이라니까. 그래서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 죄악된 삶은요, 사실은 쾌락은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이 죄악된 삶은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 배가 고픈 거예요. 아무리 취해도 안 돼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정말 고통스럽고 죄악된 이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그것은 뭐냐?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 저와 여러분의 이 대책 없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끝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뭐예요? 최상을 주시려고.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주시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옛날에는 뭐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내 이 인간적인 본성이 올라오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인 걸 인정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결심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계명대로 살 수 없는 시꺼먼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꺼먼 볼펜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빨간 볼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 피조물이 되어버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놀라운 계명들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막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을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놀라운 이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러한 진정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은, 나라는 인간은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건져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정말 어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이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또 정말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 마음대로 그동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은 반역자예요. 그러한 정말 죄인임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주옵소서. 또 구원받은 저희들도 끊임없이 다시금 또다시 내가 주인 노릇했던 그런 죄를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중심 보좌에 모시고 주님을 순종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